저희가 목장 다지기를 한다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으로 전반전에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대단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멋지게 살고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비를 피하는 것처럼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잠시 물러서 있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인생의 면에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다른 대인 관계에 있어서 뭔가 뒤로 한 걸음 물러 앉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하고 견줄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조금 주저앉았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비를 피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 그림은 한국의 옛날에 저런 모습이 흔히 보였죠. 길거리에 우산이라도 있으면 우산 못 가지고 나온 분들이 가다가 함께 모여서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우산에서 나와서 자기 가던 길을 갑니다. 우리 인생길에 피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피하고 지쳐서 피하고 힘들어서 피하고 그냥 이유도 없이 좀 피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느 시골 사투리에 있는 것처럼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한 자리가 나의 집은 될 수 없죠. 내가 피한 자리가 내가 영원토록 있을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왜 내가 주저앉았는지, 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지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피해 있는 자리, 잠시 멈춰섰던 자리에서 일어나자 하는 그런 의미로 9월과 10월 2개월 동안에 내 인생 다지고 내 신앙을 다져보자 하는 그런 목장 다지기를 2개월 하는 중입니다. 목장이 왜 중요한가? 개념적으로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또 나와 달라서 좀 부대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져지고 다져져서 신앙 인격으로 세워지는 장소가 목장이기 때문에 목장에서부터 우리 인생과 신앙을 다지고 그 목장에서부터 내가 지금 피해 있는 비를 피해서 잠시 있는 거기에 좀 일어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거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일어나자 하는데 그래서 이 2달 동안에 그리고 혹은 2달 넘게 베드로 전후서를 저는 말씀을 드려서 일어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돕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나그네들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정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지 가이드를 주고 나그네들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붙잡아 줄 것인지 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아마 성경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저주하기까지 부연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이니까 우리처럼 약한 사람에게도 어필이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의 언어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새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드렸던 도표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릴 때 설교에 대한 큰 파트는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성경 본문에 대하여서 설교자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 준비에는 청자들이, 즉 성도들이 동참하지 못합니다. 설교자들이 준비합니다. 성경 원어를 연구하고 역사와 배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 주석가들의 다른 견해들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딜리버리합니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배달받은 사람들이, 즉 청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현실의 삶에,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기가 자기에게 준 말씀으로 자기가 사는 것은 물론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도 그 삶을 제시하고 적용의 길을 줍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부분은, 이 첫 번째 부분은 온전히 설교자의 몫입니다. 원어를 연구하고 단어를 비교하고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전서 전후서 강해를 할 때에는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목장 다지기, 자기 인생과 신앙을 다지려는 그 노력들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자가 하는 연구 부분의 미니멈하게 일부를 함께 쉐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교자는 원래는 여기서 다 연구해서 녹아진 것을 일반적인 언어로 여기서 쭉 딜리버리를 하는 거지만 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싶을 개념까지라도, 단어까지라도 그냥 그대로 미니멈하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만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다른 성경 번역입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고 2절로 들어갑니다. 혹시 아까 1절과 이 2절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혹시 눈에 들어오는 분이 계십니까? 아까 1절에는 뭐였는데 2절에는 여기 그 성경과 이 성경이 뭐가 좀 다른가? 아마 그냥 쭉 읽었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는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하고 끝나지 않고 그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아이덴티티고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랬죠. 그 나그네들이 어떤 나그네인가? 흩어져 사는 나그네다. 개정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개정 개역 성경에는 뒤에 들어와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피한 자 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단어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택하심을 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들어가서도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해석과 설명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특별히 나그네라고 할 때에 그냥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아니고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단어 하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와 혹은 번역 성경들의 비교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말씀을 받는 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함께 나누려고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우리 2부에는 영어 해석을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영어로 보시면 더더욱 또 분명합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이 elect exiles of the dispersion 하고서 이제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로 끝나지 않고 elect 된 사람들, 다른 성경에는 chosen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집어넣으므로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이런 버전들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이따 지나가면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1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누구도 할 것 없이 성경을 쓰면서, 즉 서신을 쓰면서 자기를 밝힙니다. 바울은 사도성이 약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많이 강조를 했는데, 베드로가 쓰는 사도라는 말하고 단어는 같은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스톤입니다. 돌, 페트로스,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 하셨는데, 게바는 사실은 아람어로 반석, 그냥 하나의 돌보다 더 큰 반석, 그리고 돌 절벽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이름을 주신 거죠. 반석 위에 세운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반석이라는 뜻을 줬습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게바가 아람어로 반석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의 진짜 이름 또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죠. 뭡니까? 베드로는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으니까 베드로는 자의식 중에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반석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그렇지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사도입니다. 그냥 나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사도는 헬라어로 그냥 번역해서 영어 발음으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럽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런데 보냄받은 자. 여러분, 누구한테 무엇인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누구를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속된 말로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어딘가 보내면
전해주든지 가져오든지 말을 하든지 듣고 오든지 뭔가 숙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베드로 전후서 나그네인 그리고 로마 대박해를 겪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래야 된다라고 자기의 인생의 후반부에 달라진 변화된 베드로가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서신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목사입니다 하면은 목사라는 의미에 제가 어느 교회 목사라는 소개도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깊숙이 담고 설명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 이럴 때는 목사의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저 누구 어디 목사입니다 할 때는 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정치가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이럴 때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목사의 인생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담겨진 거죠.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단순히 약속하면서 나 사도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지 이제 두고 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입니다. 실패도 했었던 사도고 바보 같았던 사도고 그런데 변화되어서 내 인생 후반전 멋지게 주님 위해서 살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이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고 뭔가를 준, 베스트 온 했다는 나한테 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준 보냄받은 자 with orders,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서 나는 사도인데 그 명령을 품고 있는 사도예요.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도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건져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길을 알려서 이 길 걸어가라, 이 길 걸어가라, 이 길이 좁은 길이어도 이 길 걸어가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놓으시고 이 길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라고 뒤에서 미시면서 살짝 걸어가라 하신 그것처럼 내가 사도인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명령을 받고 받은 과제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예수님이 주신 오더,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방향이 그리스도고 소속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속이 그리스도인이고 방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도라는 이름보다 더 존귀합니다.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구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오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보냄받은 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 전부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오더를 내리고 명령하고 우리를 지도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요. 다른 명령들을 우리가 듣고 삽니다. 피어 프레셔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만 피어 프레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그래요. 옆집이 뭘 하면 나도 뭘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껴요. 옆집이 자동차를 좋은 거 사면 나도 자동차를 좋은 거 사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느껴요. 옆집이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피어 프레셔를 받아요. 우리 아이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돼. 갖은 노력을 다 하려고. 옆집에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러면 명품을 들었으면 명품을 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각종 피어 프레셔가 생깁니다. 상당히 많은 피어 프레셔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그걸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쉽게 부모님들이 알지만 어른들은 그것을 잠잠히 넣어두지만 다스려 보지만 네가 그러면 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다른 사람이 멋있어 보이면 나도 멋져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지식적인 것 같으면 나도 좀 지식적인 것 같아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낭만적으로 보이면 나도 좀 낭만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다양한 피어 프레셔들이 있어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우리도 모르는 은연중에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격지심이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우리를 명령합니다. 이기심이 명령합니다. 내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심리가 우리를 명령해요. 내 삶을 만들어가는데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과 주의 말씀이 우리 만들어 가시도록 이 길 가거라, 이 길 가거라 하고 우리를 내어놓으셨는데 우리 안에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명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할 때 사도가 내가 사도인데 내가 사도 베드로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냥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어느 교회 목사요, 나 어느 교회 집사요, 장로요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방향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명령하는 게 많은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내가 따라가는 게 많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잡는다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요것조차도 요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는 아마 한 이게 50%, 한 60%라고 치면 이 60%를 다시 이쪽으로 풀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조차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부분도 있지만 신앙적 우월감 때문에 혹은 신앙적인 자아 성취감 때문에 그것이 내 동기가 되고 명령이 돼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부분이 참 작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베드로는 이랬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부분이 날이 갈수록 더 넓어져서 꽉 차고 여기서도 이 부분이 더 꽉 차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더만 따라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오.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러든지 못 그러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절대적인 방향, 절대적인 오더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혹시 우리가 못 따라가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이번에도 실수했어요,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나는 왜 이러는지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인정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소속되고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말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에는 조금도 빈틈이 없이 우리가 나서야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풀어주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요, 우리의 명령이요, 우리의 지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라고 하는 여기에 이 사도라는 말에는 또한 공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피셜하다는, 퍼블릭. 이 오피셜하다는 말은 프라이빗에, 이 사적이지 않다는 것. 퍼블릭은 누구에게라도 공개할 수 있는 공적에 대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첫 서두에 사도된 베드로, 그걸 통해서 자기가 공적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서신이 공적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적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다 가다 그냥 격려하면서 그래 좀 견뎌봐, 나도 어려워서 좀 지내봐, 그러면 잘 믿게 되고, 이런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이제 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사도로 제대로 세워져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공적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뒷받침하는, 내 지식이나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기자인 베드로 나를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공적 인물이요, 공적 서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들은 공적 직분입니다. 교회 관계들은 공적 관계. 우리는 직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공무를 집행 중입니다. 교회 사역자가 새로 오시면은 여러 면담을 거쳐서 인터뷰하고 마지막 결정한 뒤에 제가 또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20년 전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왔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이 흘렀지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적 관계가 아니고 공적 관계입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누구하고도 친하고 함께 웃을 일 있으면 웃고 함께 울 일 있으면 울고 안타까워하면 나도 안타까워하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힘들어하고 이 집도 찾아가고 저 집도 찾아가고 때로는 편안한 자리에 가서 라면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공적인 인물로 여기 왔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필요한 모든 대인관계들이지 사적 관계는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하면서 사역자들에게도 사적 관계가 아니라 당신들은 여기에 모르던 교회에 이제 임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당신들의 삶은 공무입니다. 공적 임무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든지 친하십시오. 누구하고든지 커피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공적 관계예요. 공적 직분을 감당하는 공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만 그러겠습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일단 안수집사님들까지 안수하여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항존직 이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공적 직분입니다. 교회에 이제 장로와 집사로 세워지면 공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공무를 집행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적심.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쓰는 모든 편지는 뭐라고 쓰든지 간에 이건 공적 문서입니다. 이건 나의 공적인 임무 속에 들어있는 흩어지는 성도들을 세우는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응원하시고, 예수님이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대신하여 심부름 받아서 세우는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공적인 서신입니다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이 예수 믿은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전에는 예수 안 믿던 부모였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믿는 부모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적인 임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손잡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이 공무를 같이 집행하는 것이고, 목장에서는 목자와 목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목장을 다지고 인생을 다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 그러면 이 편지를 누가 받았는가?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어느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만 쓰죠. 베드로, 사도, 야고보서, 요한 서신들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해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사람들이 받는, 제너럴하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수신인입니다. 아까 이미 나왔던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런 5군데에 있는 그런 지명들이 나오죠. 거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할 때에 이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아마 30, 40대는 잘 모를 겁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제가 부르고 싶지만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다. 제목이 아마 나그네 서름인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나그네 하면 서름, 한, 대충 책임감 없이 나그네니까 대충 살아도 되고, 마음 둘 곳 없고, 사람도 제대로 살길 수 없고, 그냥 뭐 그런 거. 각종 노래에 나오는 나그네의 컨셉은 다 서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나그네 개념이 이런 개념일까요?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라 그러고, 성경 곳곳에 성도의 이 아이덴티티를 말할 때 나그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정말 이런 걸까요? 한이 있고 서름이 있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지가 잘 되어야 그 컨셉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그네라고 하면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의 나그네 컨셉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허무주의, 염세주의적인 나그네 컨셉이 아니에요. 흩어져 사는, 밑에 겁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그냥 흩어져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말이 성경적인 나그네 컨셉이 염세주의,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베드로가 증명해 줍니다. 베드로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지 못합니다. 어부였잖아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해, 오순절 성령 이후에 확신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는 거, 택하심 받았다는 거 확신했습니다.
앞에 위에 하나가 헬라어가 없어졌는데요. 이 세 헬라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를 모르셔도 이 세 단어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 1절 안에.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디파인 해주는 컨셉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흩어졌어요. 맨 밑에서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유대인들 흩어진 사회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낯선 곳을 헤매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나그네 컨셉인데 중요한 한 컨셉이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도표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그래서 낯선 곳을 헤매는 나그네, 이 정도만 하면 세상 사람이.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경적인 개념은 택하심을 받은, 흩어졌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헤맨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여기에 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택했다, 선택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선택하는 사람이 페이버를 줘가지고, 페이버를 줘서, 그레이스 페이버를 줘가지고서 선택하는 사람에 의해서 초전됐다, 선택되었다. 다 보니까 과일이 10개 있는데 이 10개 과일이 다 형편없어요. 형편없는데 그래도 이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를 딱 잡는 것은 이 과일이 다른 과일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싱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사람이 페이버를 줘서 오늘은 내가 널 먹어야겠다. 그 과일을 선택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예요. 흩어져서 사는데, 헤매이며 사는데 세상과 갈등도 하고 거처도 없이 지내고 마음도 어떤 때는 붕 떠다니는 것처럼,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는, 우리가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나그네. 택함 받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는데 왜 우리는 나그네라는 단어만 보고 사는지, 힘들고 어려운 것만 그렇게 보고 살아요. 아예 그렇게 작정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주 비유 아시잖아요. 좀 적당히 그냥 진주들을 샀어요. 진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급의 가장 상품, 가장 값진, 가장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면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값없는 진주 같은 사람, 진주도 뭐예요? 정말 흉내도 모르는 모조품도 아닌 찌그러지고 깨지고 형편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가장 값비싼 진주인 예수님을 주시고 사셨으니, 가장 값비싼 진주를 주고 우리를 샀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값비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취급하시기를 가장 값비싼 진주처럼, 극상품의 진주처럼 취급하셔서 잃어버리면 찾아오고, 잃어버리면 찾아오고, 있는 양도 다 두고서 한 마리까지라도 다 들과 산을 헤매면서 찾아오시잖아요. 택함 받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고생하는 삶의 현실이 들어있는데, 나그네는 지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더 살아도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 변치 않습니다. 힘든 건 여전히 힘들어요. 나이 들어가면은 생활의 현실에 힘든 것도 있지만 육신마저도 후퇴해 가잖아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나그네를 느낄 겁니다. 그런데 왜 나그네만 보고 사시냐고요? 택함 받은을 봐야죠. 나그네가 택함 받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나그네를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죠. 자세는 나그네지만 사명은 택함 받은. 여러분 앞으로 사시면서 나그네라는 여기보다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두시고, 읽으실 때도 택함 받은 나그네 이러지 마시고 택함 받은 나그네, 택함 받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 세월 중에 정말 힘든 나그네 세월 지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좌중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대학생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많이 계시는데, 아직 큰 어려움을 못 보고 지내신 분도 계시지만, 우선 병으로 치면 우리 교회 현재 5분이 암으로 키모, 방사선, 신면역 치료 받고 있습니다. 5분이요. 그 외에 다른 분들 이런저런 암이 환자가 계시니까 다른 좀 약한 것들은 말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죠. 부부 사이에 어려운 분들 계시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어려운 분들 계시고,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 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근데 언제까지 그것만 보고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그것만 보고 자기 연민에 빠지시겠어요? 그건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택함 받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베드로가 다른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 볼 2절에도 가득가득 아주 꾹꾹 되를 눌러서 쌓는 것처럼 가득가득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꾹꾹 누르면서 나그네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로 1절 본문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사학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그네는 대충 살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이 세상 그냥 지나간다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열심히 사명 가지고 지나갑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사실은 소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그네가 어디에 마음 두고 사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음에 3절에 들어가면 바로 산소망에 대한 얘기합니다. 나그네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그래, 이 땅을 그냥 흩어지고 스쳐 지나가고 헤매인다고 쳐. 그래, 우리가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감사한데 그래도 흩어져 있고, 그래도 고생스럽고, 그래도 헤매고, 내 마음 둘 곳이 어딘가? 여러분, 성경의 나그네 컨셉은 소망의 컨셉과 직결됩니다.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면 거주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거주민이 아니고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께 두고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저런 유사 소망을 두지만 베드로 사도가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 산소망,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거처십니다. 이겁니다. 그럼 나그네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데 거처라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이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거처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의 사명 다하고 수명 다하고 돌아갈 곳이 장소로서의 천국, 이거보다 영원 전부터 나의 거처가 되신, 나의 드웰링 플레이스가 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그네인데 이 세상에 거처 없이 정처 없이 여기저기 많은 일도 당하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때로는 죽음에 가까운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겪는 바울 사도가 겪는 것과 같은 그 수많은 일들을 겪어도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거처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저 빔을 보면 영화에서도 이렇게 스나이퍼 같은 사람들이 혹은 총 쏠 때 보면 요새 총에서 레이저 빔이 나와서 여기에 레이저 빔이 딱 있으면 총 쏘면 여기 맞고 그런 영화들이 있죠. 레이저 빔은 쭉 비치면 저 끝에 보이고 총을 쏘면 거기까지 가고, 그 레이저 빔처럼 내 마음의 빔이, 내 마음의 레이저가, 내 인생의 레이저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극상품 진주처럼 여기시고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에게 내 마음의 빔을 정해놓고 그리로 향해서 달려가는데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주께로 달려갈 때 마지막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도 그러셨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러셨을 것처럼 수고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수고했다. 주 안에서 쉬는 자가 복되다 하신 것처럼 힘든 인생 달려왔지만 복된 인생 달려왔다.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나그네지만 택함받은 나그네인 거 기억하시고 달려가는데 정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로 인식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라고요. 혼자 못 갑니다. 옆에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보자 일어서자 서로 그래 주셔서 끝까지 모두가 잘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